욥기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욥기서 16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을 정죄하는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변론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의 이 정죄와 또 욥이 답변하는 것이 끝나고요. 다시 한 번 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바스의 말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찾아왔지만 너희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위로는 고통을 주는구나. 너희는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렇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4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너희들이 내 처지가 된다면, 너희와 내가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된다면, 나의 고통이 너희들의 고통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도 아마 너희들처럼 머리를 흔들게 될 거야.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져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된다면 나도 아마 너희들처럼 머리를 흔들고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이놈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겠지 하면서, 그러나 욥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욥이 기대한 것은 뭘까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머리는 비록 흔들지라도, 속으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차마 어떻게 말로써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말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말을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요, 병든다, 병들어,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너희는 뭐가 병들어서 이같이 자극을 가져다주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심령을 더욱더 후벼 파는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입장이 바뀌어진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 흔들고 조롱하고 비웃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리라. 그러나 내 말은 너희를 향해서 위로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의 심령을 붙잡아주는 말을 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뭐가 병들어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가. 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에 의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심령이 병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파는 악한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병들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심령을 후벼 파는 영혼들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에게 참으로 기대하고 소원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심령이 병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정말 기대한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욥이 친구들에게 이걸 기대했는데 이놈들이 이러한 것은 없고 뭐만 있었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욥의 심령을 후벼 파는 것만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새벽에 한번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심령을 후벼 파는 자가 될 것인가?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는데,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경청의 은혜를 간구한 경청의 은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마음, 경청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경청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경청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경청하게 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청하는 거예요. 뭐를 판단하고 무슨 유익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만 잘해도 만사가 다 풀리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공감,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세 번째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아픔에 빠진 형제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경청이에요. 잘 경청하게 되면 공감은 저절로 돼. 경청하게 되면 공감은 저절로 되고, 그러면 위로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청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경청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의 마음을 후벼 파니까 욥이 뭘 간구합니까? 19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친구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 정죄만을 받는 이 고통에 처하게 되자 욥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중보자이신 하나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적인 나의 편이 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진일보하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 인간보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선을 뿌렸건만 어찌하여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시고 역행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 16장에서는 욥이 좀 더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있어요. 왜 아쉬움이 있을까요?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포악이 없다. 손으로 사람을 치거나 손으로 내 이웃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내 손으로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즉 욥은 인간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의를 주장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를 주장해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도 못 박히고 나의 의도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장해야 될 의의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만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의 죄로부터도 떠나고 나의 의로부터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로 나의 죄.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의 의를 굳게 견고히 붙잡는 분들은요, 뭐를 체험하기 어려울까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데 어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지. 내가 의로운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죄로부터도 떠나고 나의 의로부터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견고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심령을 후벼 파는 자가 되지 말고 경청하는 위로자가 되자. 경청하게 되면 공감은 저절로 되고 그 다음은 성령께서 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청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청하고 두 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욥의 진일보한 모습은 좋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주장해야 될 것인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을 주는 위로자는 한 명도 없게 하시고 경청하는 위로자,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청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선함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